욥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속 깊은 강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두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과 오만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누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걸레가 더러운 때를 받아들이듯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하옵소서. 숨 쉬면서 일하듯이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3일 저녁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원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욥기 강해의 네 번째 시간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2장 이제 처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일단 1차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들어오는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탓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인데 조금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단어 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다.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죄가 뭐냐? 원래 이 하타라는 단어가 뜻하는 표현은 이 궁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게 하타입니다. 자, 궁수가 활을 당겨서 명중하는 것은 야라라고 해요. 야라. 야라의 명사형이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경전입니다. 토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라라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 명중하는 거잖아요. 화살이 날아가서 명중하려면 제대로 가야 하잖아요. 제 길을 가야 되는 거. 자기가 가야 하는 길, 자기에게 어울리는 삶의 길이 적힌 책을 경전, 토라라고 한다. 이게 모세오경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야라는 근데 궁수가 이 활 시위를 이렇게 당겨서 날아가게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 하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관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못 맞추는 것도 죄인데 뭐 관역을 모르니까 그것도 죄다 이거예요. 자, 활을 당겨서 맞추려면요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관역을 정확히 바라봐야 되는데 관역을 모르는 것도 죄고요. 또 팔심을 키워가지고 활시위를 끝까지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잖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가니까. 자, 활 쏘는 거에 맞는 자세도 구비해야 됩니다. 이게 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역을 향해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토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그 근원적인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로 하는 관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죄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죄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거 모르는 거, 이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단지 뭐 이제 범죄행위 사회에 나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그게 왜 일어나요? 내가 해야 할 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뜻을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내가 해야 할 이 땅의 사명, 그것을 찾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뭐 이래 가지고 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내가 나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제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몰입이 가능하고요. 자,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리석음에 남 탓하지 않고 관역의 명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일념이자 일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 내가 해야 할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게 일념.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욥기 1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요. 벌써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죄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고통이 뭐냐?
역경이 뭐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건 어디서 오는 거냐? 정말 우연히 악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복잡합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여 악이 활동하는 것이냐? 뭐냐?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고민이 욥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은 뭐고 또 행복은 뭐냐? 선은 뭐고 악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이 바라볼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추구하는 선과 악과 같은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중에 신명기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제사장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바로 이러한 이 신명기 신학의 기원전 6세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것이 욥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뒤집는 것이 아니고요. 보완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왜 2대 3대의 후손에까지도 그걸 감당케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담겨져 있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소위 말하는 활동의 연좌제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만 부과하지 후대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만이 입이신 거지 그 자손까지 입이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복만 받느냐?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에 대한 근원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약 성서에 와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의인은 의인. 죄인이 고난받는다면 우리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는 명확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 축복받고 악을 행하는 자 징벌받는다.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신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좀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날 한시에 빼앗기는 환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대했어요? 22절 말씀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적신의 몸으로 섰어요. 적신의 몸. 알몸으로 섰다는 얘기잖아요. 자, 1절에 또 하루는 그렇다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장면이 바뀌는 거고요. 다른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어전 회의입니다. 또 열렸어요.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자, 사탄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1장 6절이죠. 1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과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이 그 가운데 왔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다르냐? 1장 6절에서는 그냥 왔다, 그냥 온 곳이라고 얘기하고요.
2장 1절 오늘 시작되면서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그냥 온 거하고 1장 6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들 가운데 사탄이 왔다고 하고요. 오늘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니 또 사탄도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표현은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제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을 때 여호와 앞에 서니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은 제가 좀 의역을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사탄이 어떤 뜻을 펼치려고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돌아본 것, 그걸 가지고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여호와 앞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자, 신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탄도 야훼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사탄과 욥의 대결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을 보고 우주를 보는 눈 중에 하나예요. 신약성경에 나온 악마의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탄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 발생을 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점점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악마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요. 점점 사탄의 개념이 변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스가랴서 욥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잠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 손아귀에 있는 악마의 개념이 아니고요. 욥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반대 의견을 내는 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스 하는데 아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고요, 감찰을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고요. 오늘 표현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과 토론도 하는 거예요. 토론도.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개념으로 오늘 이 욥에 나오는 사탄을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넘어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신앙을 측정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을 통해서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1장의 마지막 22절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를 통해서 욥이 1차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2절부터 오늘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탄에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놀러 다니는 거 뭐 유흥하고 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괜찮은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야훼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1장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1장에 나온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시험을 주어도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해요. 또 아주 독특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욥을 이렇게 감싼다고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강력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아직도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온전함,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온전함, 툼마라는 히브리어 여성 명사형을 쓰는데 이 툼마,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톰이라는 말이에요. 톰. 사람 이름 톰이야. 톰. 톰 아저씨 할 때 톰. 성경에는 도마라고 표현되는데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툼마라는 단어를 써요.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는 이런 엄청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욥은 그 온전함을 강력히 다시 세우고 있다. 다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나님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참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직역을 하면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집요하게 지키는데도 사탄아 너는 욥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삼킴으로써 그를 치도록 나를 충동했다. 직역으로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도 아무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고 그의 자녀와 재산을 다 삼켰음을 인정하셨어. 그걸 읽으면 참 혼란스러워요. 우리에게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고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에 따라서 충동됐고 어려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싫어하는 신학자들도 참 많아요. 욥기를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야 되고요. 욥기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요.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장을 끝내고 이제 42장까지 걸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그 어려운 표현을 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은 하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넷째 시간 오면서 신학적인 표현들을 조금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불완전한 관계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하나님도 인간을 측정하는 데서 오케이 하자, 측정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욥은 끝까지 오늘 본문까지 오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성을 하나님이 완전하신가 아니하신가 그거를 평가하고 입증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을 악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같이 처리해 가는 것이고요. 사탄은 인간의 결함을 보고 그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세상적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지금 이제 출발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이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그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작동되어지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려운 표현은 어려운 표현대로 그냥 안고 갑니다. 왜? 42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던져놓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욥의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세상 통치를 스스로 평가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말이 참 멋있습니다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탄과의 대화를 여기서 어쩌면 끝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3절까지 해서 욥은 온전함을 끝까지 굳게 지켰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4절 들어가면서 이제 사탄이 여기서 푹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말이 좀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뭔 말인지 좀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을 가족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 광야 사막 지역에 사는 베두인 족속의 속담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가죽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얘기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원하는 소중한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 남이 나에게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을 내어주고 가죽과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냥 달아놓으니까 뭔 말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사탄이 말하기를 욥은 지난번 시험에서 모든 소유물을 잃었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 모든 소유물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킨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10명의 자녀를 내어주고 내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명을 지킨 거 아니냐.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꿔서 살아남은 것뿐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녀도 10명이나 또 온갖 가축 재산들을 갖게 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마지막에 지키기 위해 다 내어준 것이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을 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과 바꿨다 이거예요. 모든 재산을 내주고 내 생명만큼은 지켰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써요. 네페시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인간 안에 간직한 생명을 뜻할 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이 목숨이라는 뜻도 가는데 이 생명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7절 창세기.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할 때 이 생령이 네페시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생명을 간직하게 한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거. 온갖 소유물 또 자기의 10 자녀까지 다 내어주고 욥이 생명을 지킨 것 아닙니까? 욥이 자기 자녀를 내어주고 재산을 내어주고 네페시를 지킨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그저 그런 의미로서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욥은 자기 자식도 내어주고 온 재산도 다 내어주고 내 목숨 하나는 지킨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서 우리가 다가간다면 네페시라는 본래의 원어적 표현을 갖고 본다면 이거예요. 앞에서 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내 안에 간직해야 할 인간 본연의 이 생명과 같은 그것,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숨결, 그것만큼은 온 재산을 잃고 자녀들 잃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잃으면서도 그것만큼은 지켜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손을 뻗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자녀들과 재산이 밭갓 가죽이라고 한다면 뼈와 살은 욥의 안가죽 같은 개념의 안가죽, 실제적으로 욥을 치겠다라는 건데 전에는 욥의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고대 사회에서 지금 2500년 전, 2600년 전 사회에서 세상적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적 축복의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재산들을 쳤어요. 그런데 욥이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욥을 직접적으로 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직역을 하면 이 표현이에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욕하다, 저주하다 같은 단어를 써요.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제가 한번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단어 표현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욕도 되고 저주도 되지만 축복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축복하다 할 때도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욕하다, 저주할 때도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현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잔인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손을 펼쳐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라도 욥의 근간이 되는 그거예요. 네펫이 이 생명을 싸고 있는 뼈와 살을 치라.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네펫이가 견디나 봅시다. 6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너무 잔인하지만 그러나 해보자. 다만 그의 네펫이는 해하지 말아라.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살과 뼈를 치는데 그 생명, 그 네펫이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지닐 것 같아요.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가볍게 중하다 할 경우에는 그의 내면, 그의 진정성, 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살고 있는 그 생명의 본질, 네펫이는 해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6절까지 왔습니다. 자, 광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5번째 욥기 강의 시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2주간의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욥기 강의 시간 2주간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5번째 시간하고 2주는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면서 48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빌라테 주 하나님 찬양하라. 유빌라테 대호 기쁜 노래로 주를 찬양. 유빌라테 주 하나님 찬양하라. 유빌라테 대호 기쁜 노래로 주를 찬양. 기뻐하라 주께 예배하라. 주께 오라 감사 찬양하라. 주의 이름 찬양. 유빌라테 주 하나님 찬양하라. 유빌라테 대호 기쁜